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걸 읽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못된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복종해야 합니까? 김정은 정권도 그저 복종하고 다 따라야 합니까? 악한 독재자 정권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여기고 다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력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다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정부에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랬지만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악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세들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그들의 가치관의 세계를 따라서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동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이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은 계속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현실로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악 자체를 같이 보지 마라.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적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 저 사람이 악하게 구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현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자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핵심 단어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권세에 복종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재판에서, 그 재판은 불법 재판이에요. 밤에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밤에 재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밤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시면서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불법 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다른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나? 너는 총독 자리에 있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왜 대답이 없어? 너를 석방할 권한도 나에게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내 한마디면 끝나.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네가 지금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인데, 그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한 권한인 줄 너가 알라. 현대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풀이해놨는데,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딜할 수 없어.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빌라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원문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the reason why, 왜냐하면 이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 또 디바이드 해보면 첫 번째가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도 세금은 내야 한다. 두 번째 그 이유는 권위를 복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보다도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복종해야 할 이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에 복종하라고만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나라는 불만이 있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이유에 대한 초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메시지는 권세에 대한 복종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 첫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세들 복종해야 될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권세 앞에는 복종할 수 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좀 알기 쉽게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칼을 뽑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또 강도가 있으면 잡아가고 신고하면 잡아가고 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인들이다. 정권이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 국가 권력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비슷한 표현이 6절에도 있는데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그 핵심은 또 세상의 그 순리대로 그 법칙의 의무를 지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의미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그것은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 세금 내는 것은 다 그 당시는 돈이 다 동전이었어요. 동전에 황제의 그림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형상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 그래서 세상은 가이사가 차지를 하고 거기에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6절에서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은 레이투르고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이제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하고 일하다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백성을 위해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 공직자, 그런 뜻입니다.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가 공직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것을 다시 표현할 때 이 공직자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직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권세가, 공직자가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공직하는 일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이 복종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두 번째 전제 조건, 선은 보호해주고 악은 막아주는 권세 앞에서는 복종할 수 있다.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면서,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선한 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찰 보면은 괜히 무섭습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와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는데 경찰이 반짝반짝 두 대가 바로 서요. 그래서 이거 벌금 엄청 물겠구나.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또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니? 그래서 엔진이 그냥 꺼져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니까. 오케이. 너 렉카 이 토잉카 올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차는 저쪽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미리 내가 저쪽에서 통제를 해줄게. 저 때문에 경찰차 두 대가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아주 너무 포근했어요. 그 뒤부터 경찰만 보면 포근해요. 그런 말이죠. 뭔가 계속 잘못을 하면 뭔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잘못하는데 무슨 법정이 필요해요? 판사한테 뒷돈 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메꾸려고 자꾸 두려워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자꾸 붙어갖고 이거 하는 거 뭐예요? 불법적으로 해갖고 뭔가를 자꾸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초들 아무 잘못 없고 그냥 평상시에 잘 지내는 사람들은 통치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통치자들은 선한 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게 2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이것도 쉬운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선을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도 쉬운 성경 좀 보니까 그러나 당신이 악을 당신이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뜻이 맞게 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여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선한 일을 보호해주고 악한 일을 막아주는 권세 앞에서는 복종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에게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을 때 복종하지 않는 성경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이제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바로 죽이라. 딸이면 살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그가 악한 권력자라도 무조건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이해로 받아들였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겁니다.
루터 종교개혁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루터 종교개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틴 루터는 1521년 4월에 독일 보롬스라는 도시에서 황제가 개최한 종교재판에 호출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호출 이유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해가지고 첫 번째, 면죄부 사건은 성경에 위배된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죄를 돈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1조항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로마 가톨릭이 위배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이 반박문을 썼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 시골 조그만한 이름 없는 신부가 그런 반박문으로 뭔가 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학자를 하나 보내서 그냥 대충 처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자가 가서 완전 쌍코피 터졌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로마 본부에서 가톨릭 본부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년을 누리고 있는 권력 세력 앞에 최고의 신학자를 보냅니다. 최고의 신학자를 보내는데 루터 앞에서 이 신학자가 꼼짝을 못 해버려요. 그때 시골 아주 작은 루터가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저게 뭐지? 그리고 저거를 죽여라고 어떻게 하면 죽이겠냐고 엄청난 살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해요. 그 재판장에서 이 반박문을 네가 철회하면 너 살려주고 너에게 집도 보장해주고 네가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도 주면서 신학교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교황청이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에서. 그런데 루터는 황제와 추기경, 영주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의 증거에 비추어 내 반박문에 대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은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말씀에 붙잡힌 나의 양심에 반해서 그 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형태 또 성경 중심적인 공동체, 즉 지금의 개신교회 Reformed Church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보장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게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서 정면 대결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낙태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성경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후손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이것을 놓칠 수 없잖아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이 내리신 질서 속에서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세금 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 당시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무서운
세력의 권력 가진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재판에서 루터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임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위, 세상 권위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파워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되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역사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권세 앞에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요, 한 주간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 권세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속에 복종해 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 이름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또 상황 속에 세상 권력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흑암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